할렐루야. 2023년 11월 5일 주일입니다. 11월의 첫째 주일인데요. 오늘은 지난주부터 시작된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2장 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자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303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 최고의 선물은 자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창조하실 때와 달리 인간에게만큼 자유의지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동식물에게는 본능과 환경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프로그램에 두셨지만 인간은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대단한 모험이 아닐 수 없었던 겁니다. 인간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단하셨어요. 강요된 자유, 강요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그런 갈등까지 누르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끼리 또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어떤 사랑의 여백을 선물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누구와 어떤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누구와 어떤 통화를 했는지 늘 확인하고 간섭하고 이렇게 숨 막히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랑을 빙자한 폭력이죠. 사랑의 여백을 더할 때 그 사랑은 더 의미 있는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야말로 가장 자유로운 곳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가 교회 안에서 가장 활발하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물로 주셨는데 유대에서부터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이 자유를 빼앗아간 것을 개탄하며 두 가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할 때 복음과 자유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유대에서부터 들어온 그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례 율법에 묶여 자유를 상실하고 말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그가 겪은 두 가지 사건을 설명하면서 교회가 자유 안에 거해야 함을 설명해 주는데 먼저 첫 번째 사건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자,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를 함께 봅니다. 자,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여기 보니까 1절에 14년 후에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14년이냐 설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2차 방문 이후에 14년이 흐른 시점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 14년 지난 후에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간 바울의 모습이죠. 자, 그리고 무엇을 따라 올라갔어요? 네,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거기서 무엇을 하기 위해?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눌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데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지, 아니면 정말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있을 때 기쁘고 함께 있을 때 정말 뜨겁고 정말 마음이 잘 맞아서 주의 일에 함께 뜻을 맞춰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왔는데 이것은 사사로운 인간관계의 모습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디도는요, 헬라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면서 디도에게 할례를 받도록 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할례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여부와 아무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에서 소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헬라인이었던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하고 그를 예루살렘에 데려간 이유가 무엇인가? 4절을 봅니다. 자,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바울 당시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또 추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교회가 혼란에 쌓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이방인들이야말로 할례를 받아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할례 받지 않은 헬라인, 이방인 출신 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이상한 것들로 본질을 흐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매여 있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만 매여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직분과 사람의 시선과 드리는 헌금의 액수 이런 것들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많아요. 복음 이외의 것들은 모두 비본질적인 것들인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데 명품 브랜드를 입고 왔다. 나보다 더 좋은 옷, 더 비싼 옷을 입고 왔다.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나보다 더 또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더 좋은 집에서 산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더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 같다.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인정하고 말고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에만 매여 있다면 다른 것에서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비본질에 매여서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일을 자처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신경 써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오직 말씀에만 은혜 받고 헌신하고 섬기는 데만 신경 쓰면 되는데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교회에서 숨막혀 죽을 것 같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할례를 받건 받지 않건 어떤 복장으로 다니건 우리의 구원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신이 경험한 두 번째 사건을 말해주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베드로가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 베드로의 위상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사도 중의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 그가 바로 베드로였잖아요. 그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방인으로 있다가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방인들 출신의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가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것은요, 당시 유대인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하지 못하도록 율법 조항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것을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데,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 실제적으로 야고보에게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지 아닌지는 불명확하지만 어쨌든 간에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다른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떤 무리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이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었던 바나바도 그런 베드로의 행동에 동조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요, 바울이요, 분노한 거예요. 바울은 이들의 행위를 외식으로 규정했습니다. 여러분, 외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깥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게 외식 아니라, 돈 주고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외식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외식이죠. 그런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을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렸느냐 하였노라. 지도자인 베드로조차도 이방인과 식탁 교제하는 것을 이렇게 불편하게 여기는데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야 말해서 무엇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바울은 두 가지 사건을 통해 교회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이토록 중요한데 여전히 교회 공동체 성도들 스스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있는 모습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진리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여 있었던 것이 죄와 죽음 아닙니까? 그 죄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했고 죽음에서, 사망에서 자유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고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를 얻게 하셨어요. 이제는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와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다른 것에 매여 있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받으신 그 귀한 자유를 선물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형제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어리석은 일을 멈춰야만 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식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 그런 모습은 없는지,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음 안에 거하며 본질적인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이여 따뜻한 가슴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이웃에게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전하며 나눌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전파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행위로는 오직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저희를 의롭게 하사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믿음의 안에 거하며 그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또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